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난날에 죽었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넘어가고, 여러분 물에 빠져서 그 죽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해 봤습니까? 한번 체험시켜 줄까요? 그 물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데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이 숨을 안 쉬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게 숨이 차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하고 들어마시면 물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 마시면 그렇게 숨 한 번 쉰 것처럼 편해요. 근데 또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물 마시면 죽으니까. 참으면 소리가 나요. 근데 야 이대로는 죽겠다.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쳐서 일일이 기어가면 벽쥐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막 기어오는데 기어올라오는데 2번 마셨어요. 확 하고 마십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번, 4번 마시면 이제 죽는 거지요. 근데 마침 그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야 그때 내가 죽었는데 지금 혼이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을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혹시 여러분 내가 꼬집어 볼 테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는 모르는데 지나와 집에 와서 생각하면 아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0.01초만 내 판단이 잘못됐으면 그냥 굴르는 거죠. 요즘은 그 과속을 안 합니다. 한 120km밖에 안 달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데 엄마에 대한 미련이 많지요. 지금도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게 그 마당에서 키즈를 한 거예요. 이렇게 키즈. 그게 콩인지 뭐 어떤 이렇게 키즈. 그전에 맨날 이 키즈를 해요. 앉으면 키즈를 하시는데 키즈를 하는데 막 뛰어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탁그 품에 안겨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키즈를 하다 말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윤리 들어와서 여기서 젖 탁 빼가지고 젖을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 젖 빨아먹는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엄마가 한 번도 군밤을 주거나 저리가 바빠 뭐 이러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냥 가둬들여서 이렇게. 근데 여기다 끼고 키즈를 또 해요. 그럼 딱 하면서 젖을 빨아먹는 생각이 나요. 그 엄마가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는 어디 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며지죠.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오해를 갔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지금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치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육신도 못 가는 뭐 이러시는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행복이다.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안 보여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사진을 놓고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큰아들 얘기, 우리 집사람은 제 큰아들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지금도 꺼내놓고 가끔가다 언지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대답을 안 해요. 그가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몸을 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아빠가 언지나 라고 부르면 막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리고 아빠를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죠. 고개를 돌려서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엄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성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가끔가다 보면 그럽니다. 이 자식들이 엄마한테 틱틱거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아주 화가 많이 나요. 그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그 엄마를 향해서 그냥 막 틱틱거리고 막 그냥 큰 소리 막 치고 반말치거리 막 하고 말 막 하는 때 많은 걸 보면 아주 화가 나요. 왜 그러느냐? 며칠 있으면 없어져요. 며칠. 며칠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그 며칠이 짧아요. 그 며칠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르고 싶어도 불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주가 있어요. 그죠? 네. 아직 여러분은 제가 제 할아버지처럼 안 보이죠? 오빠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도 엄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 나의 존재는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성경 얘기하면 이대열 권사님 딱 긴장하는 거죠? 아니 아니 읽으란 소리가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우리의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냥 편하게 그냥 니멋대로 그냥 이무팅가팅가 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지. 교회 다닌다고 와서 예수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11조 내고 뭐 내고 그 착한 일 하라고요. 착한 일 하면 누가 보상을 해줘요? 네? 착한 일 하면 누가 보상해요? 악한 일 하면 누가 보상해요? 형무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나쁜 짓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아니죠. 사람의 양심에는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부모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어느 그 밴드에 보니까 우롱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롱이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여러분 이제 백고동이라고 하는 우롱이를 제가 사왔습니다. 부산에서 특급 택배로 해서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 고동 좀 맛보게 하신다고 사왔는데 그 우롱이는 여러분 논에 가면 검은 우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롱이가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으면 그 알이 품어서 딱 먹을 때 자기 엄마 살을 뜯어 먹습니다. 속에서 뜯어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새끼들이 커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씩 다 나오면 그 우렁이는 빈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 우렁이들은 그 풀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사는 거. 엄마 생각 안 하지요. 엄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렁이는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엄마를 안 뜯어먹고 살았나요? 저도 우리 엄마 기질하는데 쫓아가가지고 젖을 술렁 까가지고 쭉쭉쭉쭉 알아먹던 생각을 합니다. 못 먹던 시절 어머니 여름이면 생각나는 게 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데 난 음식 남기고 버리는 걸 아주 기겁을 합니다. 왜냐? 보리 꽁밥이죠. 쌀을 섞을 수가 없어요. 쌀이 되는 게 없었던 시절에 보리 꽁밥을 해서 그걸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찬장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 십니다. 이 보리밥이 잘 져요. 그죠? 이렇게 냄새가 때 신내가 퍽퍽 납니다. 근데 절대 신밥을 우리한테 안 줍니다. 그죠? 거기 보리밥에다 감자 넣고 뭐 이렇게 옥수수 넣고 찌면 감자가 또 빨리 쉬어요. 그런데 보리밥 보고 쉬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개나 돼지한테 줘야 되잖아요. 개나 돼지는 그거 씻은 뜬물을 주고 겨를 줄지언정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신밥을 어떻게 하느냐? 우물에서 물 떠다가 착착착착착착 주물럭주물럭거리고 그리고 그걸 드십니다. 난 그게 무지개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왜? 엄마가 드시니까. 근데 그게 신밥을 물에 그냥 뜨뜻한 괜찮은 밥을 물에 말아도 맛이 없는데 신밥을 물에 빨아서 그 립을 헹궈가지고 그걸 드시는 어머니,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겠다고 키질하는 데 가서 그 입을 젖을 쭉쭉 빨아먹는 나, 우롱이 새끼하고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괜히 아웅다웅 어쩜 어디 살라니 저 살라니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이 참 우스꽝스럽고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부모도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나도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참 무서운 얘기이지만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늘에 엄마도 있다. 뭐 그런 종교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생겨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찐빠를 말 안 듣는 자식이 속 썩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꼭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뭘까요? 응? 여러분 제일 성공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와 우리나라 최고 대통령이 어디를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희한한, 우리나라는 희한한 동네예요. 대통령이 해먹으면 감옥에 특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저 감옥에 이제 특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 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소망, 부활의 소망은 그래요. 어제 우리 윤재영 문사님의 남편 이효길 씨 병원에 가보는데 호수를 여기저기 많이 꽂아요. 저도 호수를 많이 꽂아봐서 그 심정을 압니다. 그 호수를 많이 꽂고 병원에 들어놓 있을 때 그 참담함이가 그 외로움이랄까 고독이라는 걸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뭘까요?
치료되는 거죠. 병들었으나 치료되는 것, 썩었으나 고쳐지는 것, 죽었으나 사는 것,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뭐예요? 망하는 거지요. 사망은 망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건강이 무너지면 망한 거예요.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면 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냐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나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한계는 뭐예요? 세상의 한계는 막연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를 낳아서 이 땅에서 기르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못해요. 그것도 젖먹일 때까지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길러봤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젖 띄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 내 맘대로 되는 꼬락서리 못 봐요. 아이고 내가 저걸 나고 왜 미역국을 먹었냐 그래서 속 터져.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르고 싶으면 다시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없었던 걸로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난 자식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가 지은 죄로 너가 지옥을 가고, 너가 지은 죄로 너가 믿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네가 믿으니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너가 믿지 아니하니 네 믿지 아니하는 곳에 같이 있는 모든 동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라합의 집에, 라합이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집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구원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디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떠나서 삽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리죠. 올해만큼 그 카네이션 꽃이 안 팔린 해가 없다고 그래요. 올해는 진짜 카네이션이 꽃이 안 팔렸다고 그래요. 카네이션 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버이날 거의 예년에 비해서 반도 안 팔렸다고 그래요. 이게 어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식들이 다 없어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 왜 카네이션이 꽃이 안 팔렸을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유치원 애들이 없습니다. 전에는 유치원마다 애들이 빠글빠글 그래서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니까 가서 꽃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뤄주라고 다 시켰는데 유치원에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해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5월 8일 동네에 카네이션 꽃을 다 다뤄줬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그 일을 우리 전도사님이 담당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가 한갑이 넘었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카네이션 꽃이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후손은 우리의 복을, 우리에게 받을 복을 물려줄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가며 사망에 놓여있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왜 그럴까? 왜 예수를 인정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중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중에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경을 잘해도 그 공경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장사집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잘해줄걸 그러면서 옵니다. 조금 더 잘해줄걸. 그러지요. 후회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물론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기준은 뭐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이 뭔가 치장을 다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고 얼굴을 화장품으로 팍 발라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속에 가장 행복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찬영이가 지금 4학년입니다. 그죠? 4학년인데 4학년이면 이제 철이 타나고 부끄러움도 알 것 같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앞에서 옷을 빨개를 싹 벗고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뭘 다 닦고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옷 입혀줘. 그리고 또 지가 또 뭐 주워서 입고 그래. 내가 저놈은 창피한 것도 모르나? 그런데 여러분 창피한 걸 아는 순간 걔는 불행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앞에 빨개 벗은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도 부끄러워요. 똥배가 이만큼 나오고 똥배가 이렇게 나와요. 할아버지보다 더 나왔어요. 그런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그 순간 너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그냥 살아라.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속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부부가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옷을 다 벗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뭔가 흉과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흉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척,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척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흉가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사해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지금도 거역하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딱 읽는데 다니엘은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언 잘하는 사람, 꿈의 해몽 잘하는 사람. 그 바람에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어디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는 순환을 당하는 아주 이 다니엘서에는 아주 그 많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전쟁이 일어나서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브리엘과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21일이 걸려가지고 21일 만에 응답이 들어왔다. 그런 아직 다니엘서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해서 성경을 읽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딱 했는데 읽다 보니까 6장 7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읽었어? 7장이 넘어간 거야. 지금 뭐 읽었지? 아니 그런데 이 사자굴은 언제 지나갔어? 아니 풀무불은 언제 지나간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읽다가 쭉 듣다가 세계기원사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아침 먹었나? 울고 있는구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야. 눈으로는 읽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윤옥 씨가 떡을 해온다는데 떡을 씨가 늦잠 자서 자빠져 자진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다니엘이 지금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나는 지금 떡국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틀림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과일이랑 떡을 차려놓고 향불을 펴놓고 또 조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땅땅땅 젓가락을 올려놓고 조는 사람이 나와 젓가락 올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를 하세요. 불행도 주고 슬픔도 갖다 주고 공고함도 갖다 주고 병마도 갖다 주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환난이 일어나게 하고 온갖 환난이 일어나. 그때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범사 세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내시고 여러분에게 불행을 한 길로 가져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건건이 무슨 불만건만 생기면 에이 하나님 안 믿을래, 에이 교회 안 다닐래, 에이 맨날 하나님 가지고 시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서? 네?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조금만 불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했어요? 원망 불평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사건건이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저는 그 말 들을 때 화가 났어요. 부모가 죽어도 감사하냐? 그러면 부모 죽었다고 원망 불평하고 쌈박질하고 불따고 나고 성질내면 뭐 달라질 거 있어? 조문을 갔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십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감사하지요. 이 말 들으면 올라가서 얼마나 죽겠어요. 계속 따라 죽을까 봐요. 그럼 뭐라 그래? 죽으라 그래. 같이 죽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방자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딱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난 자식들이 아무리 폐역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어디 가든지 잘 되길 바래요. 그치? 아유 저 새끼 그냥 나 죽였으면 좋겠어 그냥. 아유 저야 그러다 나가서 전화 들어가자. 아유 아니 다쳤어. 뭐? 다쳤어. 제일 먼저 뛰어나갈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심판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주님을 가까이 오시라고 부르시는구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자주 쓰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있으면 죽은다. 슬프다. 정말 슬프다. 이 세상 정말 몇 년 살다 한달 살다 평생 고생만 직사하겠는데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심어놓은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축복의 씨앗으로 자라고 여러분이 지은 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잡초가 제거되고 여러분들이 심은 축복의 씨가 잘 자라서 과일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 광복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사람이 33인이에요. 33인 중에 장로고 기독교인이 28명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도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들 후손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나는 누굴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네. 엄마 아버지 사진 놓고 나는 누굴 닮았나 어딜 닮았나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닮았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닮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성질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남을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됐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 내 씨를 넣어주시고 그 생명의 띠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불행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불행을 만났고 힘든 일에게 여러분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당신은 축복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안진맥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서 온갖 각색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우리 김명숙 원사님 소개해준 제일병원 주사 맞춰드려! 그러니까 간호사 뭘 맞춰드릴까요? 다른 데는 컴퓨터로 딱 하는데 거기는 입으로 하더라고요. 뭘 맞춰드릴까요? 그래. 뭘 맞춰줘? 예, 알았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웅대기과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 목사한테 지집애가 웅대기과 하는 게 뭐예요? 볼기 어디 맞아? 볼기 여기 웅대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 내 웅대기가 요즘 순환을 당하네? 그래서 웅대기 까놓으니까 바짝 내리세요? 번쩍 내렸어. 그러니까 딱 볼기장을 때리더니 뭐가 뜨끔하더니 왜 아프게 하면 시간이야! 소리 질러봐요. 간호사 주사한테 그냥 것만 가봐요. 그럼 누구 손해야?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원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의사의 말을 듣고 간호의사의 말도 잘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고 딱 적으라고 지랄해. 그런데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면 이런 치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제 우리 이현영이 아빠 수술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 벌리고 탁 늘어져 축 늘어지고 있는지 알고 가서 축 늘어지고 있겠지. 그리고 가는 거지. 수술 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놓고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래서 저게 무슨 환자야?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근데 아빠 말씀 잘 듣고 소린 잘 안 해요. 아유, 이 사람들이 아주 못해 처먹었어. 그리고 군인간 새끼들이 꽉 치니 부모들 얘기 때 엄마 그래 아빠라고 부르는 놈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한테 말할 때 야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럽니다.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뭐 한잖아요. 착한 어린이 그지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서 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니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풀무불이 그를 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니엘을 붙잡아서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요. 그들을 붙들어서 두 명이 한 사람을 붙들어서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려고 간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는데 거기에 던져진 세 사람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녀. 아니 풀무 속에서 사람이 돌아다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리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냥 쑥쑥 걸어놔. 꼭 온천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로들을 자꾸 세워서 대통령을 세우고 나라 정치가들을 세우고 장군들을 세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대통령을 시켜주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감독에 가도 싸다. 장로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큰 막혀서 봉급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머지 돈 받아볼 생각을 하면 장로들이 그래 되겠어요? 장로가 예배 드릴 때 좋을 생각을 하면 장로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저관에 들어갔으면 국민들을 보살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러죠. 나병 환자들 찾아다니고 중풍병자 찾아다니고 죽은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해야지. 늘 앉아가지고 썰레썰레 겉으로는 좋은 일 다 하는 것처럼 뒷구멍으로 돈이나 받아먹고. 난 그래요. 이명박 장로를 집어넣기 위해서 400명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400명. 그 주변의 측근들을. 그래도 난, 그래 다른 사람이 그래. 아니,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어? 잡아놓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못해? 나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털려는 먼지가 없어야지. 그래도. 왜? 하나님의 장로 아니냐, 이 말이죠. 왜 털려? 400명한테 4,000명을 조사해도, 야, 그분은 털 게 없다. 잡아낼 것이 없다. 역시 하나님이 세운 장로님이다. 이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국민이 복을 받고 군대의 사성장군, 대장의 대장, 별 4개를 대장이라고 그래요. 별 3개를 중장, 2개를 소장, 하나를 준장. 근데 별 4개가 뭐 9명이 있는데 8명이 장로래요.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서 도둑질을 딱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장로 세우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권사 때는 일을 잘 하는데 장로 세워놓으면 맞짱 든다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맞짱 든 맘 먹으려고 그러던데 세우지 말라고. 난 세워. 우린 장로 세워. 우리는 장로를 많이 세워야 돼. 그래서 그냥 예배 때마다 코 골고 자게 만들어. 혼자 자면 외로우니까 둘이 자면 외롭지 않고. 그래서 혼자 들면 힘들지만 둘이 들면 힘들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구주들 다 하고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을 끊으면 아멘을 제일 먼저 해요. 네. 눈 똑바로 뜨고 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눈 뜨고 줘라. 아멘 소리도 안 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림을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놈 하는 거 봐라. 저놈 하는 거 봐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고 제 가는 길을 지켜주고 제 모든 범사에 제가 발로 밟는 모든 땅에 복을 주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윤옥희 집사님이 차에서 문을 여는데 뭘 이렇게 끄네. 그래서 준석이를 얼른 불러서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저 떡을 해가지고 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떡을 해가지고 오는 그 마음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 집사람이 저 농협에 불렀다가 그래서 농협에 딱 되었는데 거기 농업주인가? 뭐 주부들이 꽃 파는 하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저거 사다 오늘 재단에 놔야 되겠다. 딱 가서 내다보는데 꽃이 미기가 이렇게 시들었어요. 근데 하나에 15,000원씩 하는 건 그래. 뻘곶고 뭐 이런 꽃들인데 이렇게 보는데 요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러는데 그 판매하는 아줌마가 전화가 왔네. 엄마 절에 계시대 이러는 거야. 그 안에 계시대 한번 찾아봐. 아이 몰라 아까 절에 계시다고 전화 왔어. 그러면 이 시험인 거지. 내가 저걸 살까 말까. 절에 계시다는 소리 듣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께 나오는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우리 황수빈 양의 저 마음, 차에서 내려서 엄마를 다 뒤에서 따르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 마음에 이 노인네 언제 죽나. 아우 귀찮아 죽겠네. 남들이 보는데 잘해야지. 가식적으로 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아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저 마음이 행복하고 엄마를 모시고 교회 갈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에? 내가 이거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야, 교회 오면서 이 지남편도 병원에서 지금 배를 째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이걸 사가져 놓은 마음. 자기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해가져 놓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우리가 받아야 소용없어요. 아유 맛있네. 아우 떡 맛있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얘들을 내가 복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이 꼭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라면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기쁘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